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늘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풍파와 질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축복 누리며 굳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고 겸비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부원들이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부원들이 입구에 서서 본당에 서서 통로에 서서 교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교우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이 오매 건강으로 붙드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는 에어컨을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앞에는 조금 추운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다시 할렐루야. 예, 옆 사람서 인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뵈니 또 반갑습니다. 얼굴이 반가워야죠. 좀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오후 시간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반갑고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를 시간으로 보면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례적인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 한 번쯤 보고 안 볼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 보고 말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네. 오늘 오후 예배 한 번만 보고 못 볼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유례적인 만남이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달쯤 아니면 1년쯤 혹은 조금 길면 몇 년쯤 함께 지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이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평생 이어지는 관계.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평생 이어지는 관계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나 가족 관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긴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되면 결혼하고 납니다. 그런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를 품에 데리고 있는 시간도 불과 20여 년, 30여 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평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50년을 함께 사는 부부들, 요즘은 뭐 생명이 길어져서 좀 많이 생기지만 60년을 함께 사는 부부가 흔치 않아요.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먼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90이 넘으셨는데 금강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금강혼이 결혼 몇 주년? 요즘 잘 못 보니까 몰라요. 70주년. 결혼 몇 주년?
옛날에는 금강원을 하면 나라님이 상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금강원이라고 하는 것. 그때 조중동에서 촬영을 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혼 70주년 이제 조촐한 파티를 하는데 조중동에서 취재를 해서 조중동 신문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평생을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 70년을 부부가 함께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60년도 쉽지 않고 그래요. 이혼, 사별 이런 것으로 함께 사는 기간이 짧은 부부가 이제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평생토록 이어지는 관계는 그리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앉은 분들, 인사를 나눈 분들의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해보세요. 우예배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까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졌어요.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 함께 오래 지내십시다. 근데 왜 오래 지내자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오래 지내자고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평생 지속해야 할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어야 할 한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생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다윗은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은 시편 23편의 배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당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등에다 비수를 꽂으려고 할 때 도망다니며 쓴 시가 시편 23편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생의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종결 지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평생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자신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평생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 아니었었고요. 몇 달, 몇 년 만나고 끝나는 관계를 갖다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 관계였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몇 년 믿고 끝내시겠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년 믿고 끝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끝이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중 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중단했다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다가 다시 시작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 다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흔들리고 죽은 일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교회와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와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교회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낙오자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간혹 있잖아요. 간혹 있잖아요. 아니, 많이 있어요? 여하튼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혹은 교회 정책과 제도가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육자가,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어요. 뭐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래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중직자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낙오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많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 목사도 실망시킬 때가 있고 부족한 허물이 많은 사람이 목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이 될 때, 교인들 때문에 실망이 될 때, 중직자들 때문에 때로는 실망이 될 때, 목사 때문에 실망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중단했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지 말고 평생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숨이 넘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몇 년 절대로 그래. 이제 좀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것 같다고. 교회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우리 교회 너무나 오래 다닌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양하게 시작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중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노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도 우리 교회 적지 않아요. 자녀들의 기도로, 자녀들의 애씀으로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시작하는 때는 달라도요, 마치는 때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는 때가 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퇴직을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직장 퇴직하면 교회 생활도 끝나고 그만할래,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가 한쪽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란시의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란시의 세상 떠나고 싶은 분 계세요? 안 해요? 네. 뭐가 이렇게 지긋지긋해요? 안 해요? 천국 갈 때도 같이 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 한나라시에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장례 지내고 뒤에 돌아서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좀 더 긴 세월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구려. 이렇게 헤어지는구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편히 쉬시구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내가 믿소.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 관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관계 잘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평생 관계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부부관계 결혼생활 한번 보세요. 50년, 60년, 길면 60년이죠. 그죠? 살면서도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어떤 분은 싸웠는데 위기는 없었대. 싸우는 게 위기지 뭐, 그죠? 어떻게도 그렇게 심하게 싸워, 그죠? 뭐였죠? 때로는 권태가 찾아오고 서로에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할 때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요, 평생 관계를 맺으면 수없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이 사탄이 계속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결혼 관계를 포기할 수 없듯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생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관계가 아름답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란 단순합니다. 그 품에서 잠들 수 있는 것이 신뢰예요. 아이가 어머님을 신뢰하기에 어머니의 품에 잠이 들잖아요. 아빠를 신뢰하기에 아빠의 품에 잠이 들잖아요.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잠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잠든 사이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게 두려워요. 그럼 함께 잠잘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잔다고요? 그거는 신뢰가 깨져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부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딴 방에 자는 거잖아요. 같은 이불 덮고 잘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어지면 불안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라. 신뢰해야 돼요. 요셉 보세요. 당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될 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래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나오죠. 역대상 21장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한 실수가 뭐예요? 우리는 다윗의 실수는 밧셈하면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윗 또 하나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우리 알죠? 자신의 나라가 강성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군대가 강하고 자기가 강해서 강대국이 된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군인들의 숫자를 조사했단 말이죠. 불신,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인들의 숫자를 믿은 교만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데 3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간의 온역에 시달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했어요.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와중에서도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자, 다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평생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여건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치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이가 어머님을 신뢰하여 그 품에서 잠이 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평생 관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위해서는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때 변명하게 되면 거짓이 늘게 되고요, 거짓이 누적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나 잘 하기만 하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하기만 하나요?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잘하기만 하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상대방을 꺼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떳떳해요, 내가 잘해, 상대방을 꺼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을 회피하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숲속에 숨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위기. 이때 우리가 평생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라도 숨기지 말고 그 품에 안겨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그네가 고마워서 더욱 사랑하면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이라.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큰 죄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기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이 영영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을 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세상 모든 것을 상실해도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시편 21편에 보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뭐라고 매달린 줄 아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직무를 내려도 좋지만, 어떤 벌도 좋지만 나를 버리지는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절대는 끊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관계의 생명은요, 진실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에.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해야 될 것이라.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죄가 있을지라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통곡하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 두 번째,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 거짓하지 말고 진실하고. 하나님 다 알고 진실할 수 있어요. 그래, 평생 관계가. 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하지 못하면 관계 오래가지 못해. 괜히 아내가 무섭고, 그죠? 세 번째, 평생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셨잖아요. 목동일 때 맹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골리앗과 맞설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사울왕의 지배한 추격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다윗이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울왕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16편 8절 또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 다윗도 하나님을요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로 옮겨오라고 한 것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는 초막 가운데 있도다. 언약궤로 옮겨오고 성막을 세웠고 누가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없습니다. 자원하여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다윗 성전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정도로 다윗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눈에 볼 때도 저거 신앙생활 아닌데, 저분 저 직분 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데, 저 예배생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건 신앙생활 아닌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판단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늘 하나님 교제하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장로님이 되셨는지 죄송하지만 내 평생에 예배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이다, 새벽 예배는 난 모른다, 이거 안 되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가를 묻고 그 일을 위해서 좀 달라져야죠.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고 직분이 가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서는 부모님이 그에 대한 기대가 적어요. 그럼 적은 일에도 기쁜 거예요. 걷기만 해도 기쁘대, 기기만 해도 기쁘대. 그런데 10살 먹은 애가 걷는다고 기뻐해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또 20살 먹었는데 맨날 엄마 뒤만 쫓아다니고 자기 할 일 못해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연조에 따라, 기쁨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이 이만큼 직분이 됐는데 맨날 걷지도 못해 기지도 못해서 그렇다면, 예배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축복,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 아름다운 관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상대방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 아내를 기쁘게 하면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남편 기쁘게 하려면 남편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평생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얻으시면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영원한 관계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평생 관계 잘 가지면 신뢰하고 진실하고 기쁨이 되어드리고. 셋 다 잊어버렸네. 첫째 뭐라고요? 신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걸맞는 기쁨.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교회 나온 지 5년, 3년뿐이 안 됐어요. 나는 30년 됐어요. 그러면 달라야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영원한 관계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영원한 관계. 본문 6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평생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세상에서 국한이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국한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영원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내 일생 소원은, 우리 찬송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서 이 고백하며 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